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15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또 구미호 두목저 순간이가 3일 남았는데 저거 오른팔 행동대장을 시켜서 뭐 궁시렁 것이죠 뭐죠. 그래가지고 그래놓고서 그 오른팔을 계속 떠올려가지고 몇 배로 고추를 쭉 빨아먹고 있는데 예, 제가 또 설교하는데 신경이 좀 많이 쓰이네요. 예, 좀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도록 심하게 못하도록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뭐 7만 명인가 8만 명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요.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예, 미국의 또 금리를 많이 인상시키고 우리나라 또 서민들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갚기가 예, 굉장히 또 힘들어지고 예, 또 국내 정세도 좀 많이 불안정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예, 여당에도 말이 많고 그러는 중에 있고 예, 또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그런 예,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예, 또 그런 가운데 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날씨는 좀 이렇게 따뜻해졌다고 약간 그렇게 좀 시원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 약간 더운 거는 있는데 예, 이제 더위가 좀 다 지나가고 좀 아무래도 좀 시원해진 것 같기는 같은데요. 그죠? 예, 또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잘 없고 여름과 겨울이 예,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또 약간 서늘해지면 와, 겨울에 또 억수로 추울 건데 또 그런 걱정이 들어서 좀 그렇지만 예, 이렇게 가을이 좀 있을 때 가을에 이런 정치를 좀 많이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져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때에 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 항상 천국에 정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좀 살기가 좀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의 그런 생각을 꺾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예,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한 가지라도 예,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예, 하늘나라에 예, 보석이 생기고 금화, 은화, 동화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마음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서 행할 때 그게 생기는 거라.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 충만, 소망 충만하게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예, 주님이 저기서 또 손짓하고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좀 많이 뒤처지고 신앙이 많이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의 기쁨을 안고 예, 달려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야당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예, 여당 야당의 대치가 요즘에 좀 심하죠. 예, 좀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예,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번에 수해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좀 기억나시면 한 번씩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몇 줄 읽고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이러한 우리의 땅에서 쓰기에 합당한 좋은 채소와 열매들을 거두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7장 A에서 7장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비를 잘 받아들이고 흡수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채소와 열매들이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소원과 기도 제목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거저 잘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채소가 맺고 열매가 열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의 은총과 은택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한 톨 한 알이라도 제대로 열리고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저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그 선물과 은혜들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신앙인 것이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삶에 원하는 열매를 내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멘. 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내일 되면 또 추석 명절도 연휴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예, 간단하게 읽고 또 생각이 나는 대로 예,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의 길이 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로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처럼 성령이 없어도 내가 몇 가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도 하나님이 상달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인처럼 착각을 하다가 상달이 안 되고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복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뭐냐면, 제가 오늘 또 화장실에서 요즘은 시편을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시편에 말입니다. 시편 131편에 말입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편 131편 이게 뭐냐? 131편인데 여기 나왔다. 시편 131편 이게 3절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도 받아주실 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듯이 하나님의 위에 선점하여 서서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고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시요 사랑이시며 공의와 정의이신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오로라빛, 무지갯빛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빛의 그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그 본체에 아름다운 오로라와 무지갯빛 같은 그런 몸체에 우주의 1억 배, 2억 배 전체에 한 가지의 인격의 큰 맑고 청한 음성으로 울려 퍼지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바퀴벌레와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박쥐와 같은 인간이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과 맞먹고 맞비기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마귀 사탄이 여러분에게 풀어넣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예, 아멘. 예, 이 말씀처럼 되어서 예,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하나님이란 빛이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육신의 부모와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도록 가라지를 계속 뿌려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맞비기고 맞겨루고 맞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사탄이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서 계속 교만한 마음을 뿌려 넣어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지 않고서도 나는 가인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노력한 몇 가지 형식적인 마음은 구더기와 죽은 사람의 뼈와 벌거지로 드글드글 하면서도 비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결하고 순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마귀 사탄이 뿌려주는 그 가라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안 그래도 인간의 직성과 본성적으로 싫어했는데 잘 됐다. 이 개념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방금 이사야서 14장에서 읽었던 하나님과 맞비기고 맞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쫓아서 교회는 나가지만 그러한 삶을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강박하고 끌어내려서 그렇게 대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사랑 첫믿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버려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아무리 자기가 노력과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그 마음 상태가 된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 중에 교만한 눈이 나오지요. 교만한 눈이 나오지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빛보다도 1000만 배나 1000억 배나 더 밝은 빛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육신으로 볼 때 다 녹아 죽어버립니다. 생짜배기로 거기 보면 이것이 사실일진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교만을 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든 것은 100% 마귀의 가라지를 덧뿌려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이 아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거는 누구나 만나본 거고 최근에 한 달 정도 사이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압력에 눌리면 인간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육신 자체가 그 거룩함이 너무 크셔가지고 그 압력입니다. 압력 프레스 내리 짓누르는 30만 톤 되는 그 무게로 인간의 조그마한 육신을 짓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을 입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거기에 견뎌지는 거지 생짜배기에 여러분의 몸으로 30만 톤의 압력을 여러분이 견디겠습니까? 그 쇳덩어리의 압력과 똑같은 건데 그게 사실이다.
여러분이 사실이 뭐라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가라지에, 저도 마귀가 항상 가라지를 40~50%는 생각 속에 덧뿌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 신, 악신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뚫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아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찢고,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 피를 받아 마셔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진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가버리면 그 빛이 너무 밝고 뜨겁고 압력이 너무 프레스 눌리는 거, 프레스기가 납작하게 누르는 거잖아요. 기계 중에. 그래서 그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바로 그냥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죽는 거는 둘째 치고도 첫째는 죽는 거고 몸이 완전히 압력 때문에 가루로 돼가지고 흩어져 버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의 옷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의 옷을 주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신약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구더기와 벌거벗 막 이렇게 박쥐 두더지와 같은 그런 똥물에 튀겨져 가지고 수채구덩이에 튀어노는 마음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너무 더러워 가지고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 오늘 머리 감았는데 세수했는데 목욕했는데 뭐가 더러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보는 거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만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지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지 마음대로 폭정하고 지 휘두르고 싶은 대로 휘두르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가라지를 더 받아들이고 선택하지. 실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마음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질 않아요. 니 같으면은 목욕을 해가지고 옷을 세탁해서 흰 옷을 입었는데 수채 구덩이에 뒹굴며 놀고 똥물에 들어 누워가지고 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와서 껴안으려고 하면 니 같으면 니가 사람이라도 가서 니가 한마디에 대화라도 좀 하고 씻겠습니까? 그래 좀 가서 씻고 와라. 내가 그래도 대화를 해줄 테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나도 삐낄 거야. 안 그러면 나도 삐낄 거야. 그런 강짜만 부리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더럽게 되어가지고 똥물에다가 들어가고 수채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하고 똑같이 되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너가 그 화장실에 똥 누는데 그거다가 들어갈까요? 그런 반억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지 밑에 인간 육신의 부모처럼 깎아내려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벌리고 있어야 그 피를 받아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다? 십자가와 같이 동등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공로와 피 흘리고 몸 찢으신 공로와 같이 딱 놓고 있어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위로 자기를 더 높여가지고 십자가를 저 밑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물과 피가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허리에 창으로 로마 군병들이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셨는데, 물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마음의 죄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악의 소욕을 예수님의 보혈로 선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돌아오게 만든다.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려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더기와 박쥐와 더러운 딱따구리보다 더 못한 기생충 그 조새에 붙은 똥물보다도 더 못한 그런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진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항상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육신의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매개물로 먼저 내 마음에 먹고 마셔가지고 내가 영적인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같이 놓다니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한 가지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 교만하고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하는 그런 이 행위를 인정을 해줘.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본능이 더럽고 부패한 중에 마음의 본능이 더럽고 부패한 중에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속으로 그런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하죠. 미워하기도 많이 하고 또 음란한 생각도 하고 더러운 생각 또한 그런 시기와 질투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과 더 드글드글하게 부패하고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짜배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가뜩이나 예수의 피와 동등하게 여기고 예수의 피와 딱 등을 맞대고 갈라서 가지고 여러분의 행위로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이 되게 되어서 가진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얘가 조금 그러다가 돌아오겠지,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다가 돌아오겠지. 그러나 사람이 이 한번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에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의 눈을 저 하늘 끝에 두고 십자가를 밑에 우습게 가스롭게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조만간 해서는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싸가지와 본능이, 사람은 원래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딱 서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내 노력과 행위와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와 딱 싸우게 되면 자기의 공로를 더 높였으면 높였지 절대 밑으로 내려 깔지가 않습니다. 내려 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직장,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차도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다 믿는 사람이 가족들이고.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어떻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마귀 사탄을 상대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지혜를 짜내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누가 견고한 진을 치고 누구와의 싸움이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싸움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창기들, 강도들, 새들을 절대 당하지 못해가지고 싹 집어 뜯겨 먹혀버립니다. 탕자처럼. 그제서야 어떻게?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제라도 돌아오면은 할렐루야인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놈이 더 많아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뭐 인간의 하나님의 주신 재산, 하나님의 주신 집을 좀 날리고 직장을 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더라도 탕자처럼 끝에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다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고집새와 같은 황소 고집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맞비기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일에 힘쓴다. 자기의 모든 그런 집 나간 탕자처럼 자기가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좀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일을 자기가 이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예수의 피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리 큰 일을 자기가 프로젝트를 맡고 팀을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팀장이라도 그 결국에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회의 노른자 위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중대사고 큰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감당이 되고 이겨나가집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100%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큰일을 자기가 도모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힘쓴다 이 말은. 그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뭐 교회 봉사라면 은혜를 끼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잘 기르고 양육해서 아름다운 그런 장성한 분량의 양들로 톡실톡실하게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을 끼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합니까?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내 마음과 내 눈이 교만하고 높게 되면 이 일마저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힘쓰고 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고 성령으로 권면하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하지만 이 마음을 자기가 절대 꺾지 않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도를 모르고 마음이 미혹되었다. 시편 92편입니까? 90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그때 찾아드렸죠. 그 말씀처럼 되어가지고 마음에 미혹된 가라지의 길 하나님의 권면은 절대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맘먹고 맞비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불어넣어 주니까 와 기회는 왔다. 나도 하나님과 맞비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탕자처럼 항상 예수 믿어도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돼지 지엄 열매만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돼지 지엄 열매만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행해야 되느냐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냐 고요케 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 이 마음이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나를 진짜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의 마음의 심령의 자세는 중심은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너희가 그 자세와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양자와의 관계성이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이게 온당하고 합당하고 지당한 것이며 자기 이치와 분수에 맞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치와 분수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그 몇 장입니까? 16장입니까? 거기 보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택했을 때 그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발짓하던 것을 내가 거두어서 씻겨서 키워서 왕후의 지위에까지 너희를 세상의 영광을 다 주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열왕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잡세를 바치고 다 와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고 스바 여왕도 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그 모습은 기억하지 않고 세상적인 영광 권세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싹 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430년 만에 그 가나안 지역을 쓸어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키워 가지고 그런 높은 권세와 세상적인 지위에까지 올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조금도 하나님께는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는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몇 살이라고요? 그 3살에서 4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항상 그 수준이 3살에서 4살 수준입니다. 그 3살에서 4살짜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도와주고 동행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코치를 안 해주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루어 나가고 성공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3살에서 4살짜리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정확한 수준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데 여러분은 그것도 기분이 나쁘시지. 나는 잘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리느냐?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요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신들은 뭐예요? 그때 출애굽 당시에 아버지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잖아. 큰 나라들은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사탄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뒤에 세력을 권세와 권력을 조장해가지고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똑바로 못하고 편견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끼친 요셉의 후손들인데 오히려 마귀 사탄은 그 후손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짓밟아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거는 은혜를 100만 배로 더 악하게 갚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요 싸가지 없는 마귀 사탄 새끼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아버지가 쓸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그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인데 그 몸체의 크기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입니다. 지구애가 아니라요. 지구애가 아니라 우주의 그 하나님과 이제 맞먹으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놈을 대신 그 아들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싹 다 집어넣어서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양자를 삼아서 천국에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120년간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영혼의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혼의 자식으로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장성한 자녀로 하나님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육신의 여러분의 개념에서 지금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로 여러분이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자식으로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 즉 쭉정이와 가라지로 되어서 타락을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육신처럼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정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속임에 여러분이 그거를 가라지로 마음의 쓴뿌리로 심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편 95편이네요. 시편 95편 9절에 그때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0년을 기회를 주었지만 마귀 사탄에게 미혹된 그 마음을 끝까지 꺾지 않고 육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억지를 주장하면 반드시 바뀔 거야. 악과 더러움을 선택하여 마음이 미혹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며 쓴 뿌리로 심겨서 가라지로 변질되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지옥에 버렸다 이 말이죠. 지옥에 버렸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과 보리를 뿌리는데 가라지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됩니까?
마귀 사탄이 덧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미혹과 거짓과 현혹과 육신의 정욕을 더 믿고 따라가다가 마음속에 작은 가라지들이 하나하나 심겨가지고 40%가 넘고 50%가 넘어가지고 그 마귀 사탄에 심어 넣어준 거짓된 사상을 완전히 이제 믿고 따라 50% 이상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그 품종 자체가 외형과 생김새도 약간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이지만 어때요? 실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라지의 품종으로 변질이 일어나고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은 따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기 위하여 천국 창고, 즉 휴거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해 진짜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만, 마귀 사탄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만,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진짜 그 순교의 선택을 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단으로 묶어 가지고 휴거되지 않고 버려지도록 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예,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많이 봤죠. 디모데서에서 본 것처럼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광야에 나와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주여 하는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실제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했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길은 전혀 쫓아가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오히려 믿고 따라가면서 광야 교회에 있었지만 40년을 허비하고 가라지로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 딸, 마귀의 자녀, 독사의 새끼로 변종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권명과 권고와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인도하여 나가셨던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거짓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천국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이 2절에 이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내 정체성에 맞는 3살에서 4살 수준에 맞는 그 진짜 참 올바른 진실한 심령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게 거룩하시고 빛이신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에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할 태양의 1000억 배 되는 그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내 인간으로서 솔직한 반응이요 자각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진실과 사실대로 하나님을 반응하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아 벌리고 다 마시고 예수의 살을 찢어주시면 아 벌리고 다 받아먹었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도 꺼리지 않고 거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바로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 주시듯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첫사랑 첫믿음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이 왜 그렇느냐? 내 마음과 내 눈이 높고 교만하지 않고 내 심령과 내 중심이 낮아져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그 황송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몸둘 바 모를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마음속에서 진짜 내 자신의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과 맞비기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루시퍼와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불에 그 가라지를 소멸시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하늘나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혼의 마귀의 독사의 새끼가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 120년간 진짜 자기의 참 알곡 신자 곡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적인 소욕과 교만과 눈이 높은 걸 버리고 거기에 따라 도를 배우고 정진하여서 진정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는 알곡 신자들만을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창고에 추수하여 주님이 4, 5년 뒤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기름 등불을 가진 자, 기름 등불은 뭡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예수님의 물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 음성을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삼고 양이 되어서 따라갈 수 있는 자, 그 사람만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휴거되어 알곡과 곡식이 되고 마귀의 새끼 악한 자의 아들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과 곡식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마음 중심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 행위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증거하여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과 눈이 높은 그 마음을 진정으로 꺾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진짜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자기 칼로 찢고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는 사람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치고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만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한 자가 될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좁고 험한 좁은 길을 따라 그 도의 길을 걸어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알곡과 곡식으로 영혼의 진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날마다 태어나고 거듭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진정으로 이제 추석 명절인데 예수의 피를 진짜 여러분이 받아 마시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를 꺾고 진짜로 꺾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죽을 진짜로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모금 진짜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주의 5천만 배가 지금도 남아서 흐르기 때문에 영원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으셔서 그 심령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젖된 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요케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살찐 송아지를 받아먹고 항상 남은 평생을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되어서 정말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첫사랑 첫믿음처럼 나 자신의 정체성의 실제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3, 4살짜리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진짜 두 손 들고 인정하고 탕자처럼 돌아오게 됨으로써 삶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회의 각 부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각 부분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뿌려주시게 되어서 마귀 사탄의 경관진이 1초 만에 녹아 떠나가 소멸되어 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들만 사회에 내가 직장에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모든 부분에 남은 평생에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첫사랑 첫믿음 때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것들 살찐 송아지들만을 먹으며 남은 4, 5년 기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알곡과 곡식으로 거듭나고 영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이 자꾸 육신적인 그런 자식이 태어나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식이라고
부모가 유산도 좀 떼어주고 돌봐주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 그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내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줄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금송아지로 만들고 자기 자신의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자기의 삶은 거룩하든지 더럽든지 상관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능력이 필요할 때에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하나님을 바꿔놔서 법궤를 가지고 가서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욕구, 그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먹고 마시게 해서 영적 출애굽을 해서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신 그 열재앙으로 출애굽하여서 노예에서부터 그 국고성 람센과 비돔을 건설할 때에서부터 빼내어 구원해주신 은혜는 까맣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도취되어서 쓴 뿌리로 심겨져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만 쫓아가다가 40년간을 광야 교회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 도의 길을 걸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날마다 태어나서 그 길을 자기를 꺾고 부인하여 그 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120년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알곡으로 태어나고 실과를 맺는 곡식으로 연걸어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진정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진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님의 길,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걸 선택하여 마음의 가죽을 푹 찢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한 모금 받아 마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귀 사탄의 회방이 다 소멸되어지고 마귀 사탄의 경관진이 다 떠나가고 무너진 그 상태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성과 그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교만한 눈을 뜨지 않고 높은 눈을 가지지 않고 마음이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첫사랑 첫 믿음으로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내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이와 같이 고요케 하였도다. 항상 십자가에서 십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나무 세 가지의 즙을 짜서 그냥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연납이 되었던 것처럼 항상 십자가의 그 공로와 피와 살의 공로와 효력을 가져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도용을 하듯이 강제로 훔쳐오듯이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대입하여 삶의 마음을 찢고 할례하며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내가 나갔을 때에는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하고 불결하므로 모든 큰 일과 힘쓰지 못할 미치지 못할 일들이 다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 예수님의 살 찢어진 공로를 내가 도용해서 훔쳐오듯이 불의한 자가 되어서 진심으로 내 마음 가죽을 찢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마음 중심에 딱 도입하고 들이대어서 살아가게 되니까 진짜 예수님의 죽으신 공로, 예수님의 몸 찢으신 공로, 피 흘리신 그 공로가 거기에 대입이 되게 되어서 마귀 사탄이 1초 만에 소멸되고 물러가고 떠나가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모두에서부터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을 결실로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어서 남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일을 이루는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4, 5년 뒤에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을 보여주시며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우리를 끌어올릴 때 그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더러운 벌거지 같은 행위와 공로와 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피의 노력, 예수님의 살 찢으신 그 몸의 노력,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의 그 노력만을 내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덧입고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진정한 믿는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선택하고 젖된 아이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선택했던 자가 되어서 나타나 그 피와 살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육신의 혼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날마다 120년간 거듭나고 성장되고 자라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다 나타나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의 가업과 물려주실 준비한 유업들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세세에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저 마귀 사탄들이 구미호 두목 순간이가 계속 고추를 빨면서 사고를 꽉 잡아쥐고서 엄청나게 방해했지만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